27절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주 내용이 어떤 거라고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과 하나는 신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안진병 일으키고 기머거리 눈뜨게 열어주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각색 병든 자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 일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면서 그 법에 어긋난 인생들이 모두 각색 질병과 죽음 앞에 있으므로 찾아가서 그 죽음과 질병에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놀랍지 않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라 그래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갖고 설교 자체도 안 하고 이 복음서를 가르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다른 것만 가르쳐요. 복음서를 제외시켜 놓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복음주의자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 복음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적 복음이라고. 뭐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적 복음이라고 목소리 쉬도록 외쳤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귀신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질병에게 놓이고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살리시는, 지옥에서 살리시고 죄에서 살리시고 저주에서 살리시고 가난에서 살리시고 질병에서 살리신 것이, 살리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살리는 거, 살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생명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이 복음이래요. 죄사함의 결과가 살리는 거죠. 맨날 기초만 쌓고 건축은 언제 할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기초는 닦아놨는데 건물은 한 번도 쌓아 올린 적이 없어요. 자,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기초를 닦아놨습니다. 터를. 그러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귀신에 잡혀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건지러 오셨고 건져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의 진수를 다 버리고 껍데기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신기하죠. 이 소경뿐이 아니에요. 눈뜬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때요, 선생이여 라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문둥병 환자와 소경은 동일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신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랍비여 선생님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지도 않고 그 믿음만 보고 그냥 가 나섰으니까 네 믿음대로 돼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래요. 그러면 앞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세계.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에서 시작됐어요. 영생의 축복은 다윗의 뿌리로 시작한 겁니다. 이 구원의 시초,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손을 얹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두고 다윗의 이름을 두고 그의 삶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며 약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누굴 패했냐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증거해 주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랍니다. 근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을 애를 괄호 바꿔봤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 된 사람. 누구?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을 예수님의 성품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다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다윗의 행보가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 다 겁쟁이들이라고 막 능명할 때, 그때 다윗이 내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왕에게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행보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아끼면서 사자나 곰이 양새끼 하나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들을 구하여냈고, 사자나 곰이 먹이를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치려하면 그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말하니까, 사자나 곰은 마귀 새끼 사단을 뜻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영혼을 사냥해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양 새끼 한 마리 죽어가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하루에도 질병으로 죽어가는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마리 매일 죽어나가요. 거기서 사자한테 한 마리 물려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에게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중히 보시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무슨 마음?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명, 목숨, 피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뿌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그 영혼들의 진실로 진리를 찾아 살고자 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용수숨 친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모든 것으로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동네에서까지도 태어나신 장소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1장 69절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만 모든 구원의 뿌리는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제가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에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했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응?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도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김을 가지고 소경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는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뭘 이겼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기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이분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분이 인을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영생의 권세를 가지신,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부활의 주님, 메시아,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자손 뿌리, 그분을 부른 거예요. 이기신 분을 부르신 거예요. 승리자를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도 순간순간 매 상황마다 이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윗의 뿌리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분은 내 눈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예?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문. 누가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천국을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천국 문을 열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길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진리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생명이니,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요, 눈 뜨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들의 최종의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디 함께 가자고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말씀 마치고 부릅시다, 같이. 그리고 이 복음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복음서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대부분이 설교가 복음 설교였어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 설교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요,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이 설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설교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교리가 들어오면서 복음서를 다 제껴놔두고는요, 다른 성경 갖고만 갖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이 되고 교만해졌고, 지식이 팽배해지는 만큼 괴물들만 만들어내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치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괴물을 길러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준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한결같이 괴물이 돼서 다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깨달았고 많이 눈이 열렸다고 하면요,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왜죠? 자기가 나보다 성경 많이 안돼요. 동일해요. 문씨가 그랬고 정씨가 그랬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나를 막 군박하기 시작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면 나보고 교만하대요. 그걸 끝으로 전화를 차단시키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 이상 가르칠 필요 없었어요. 가르치면 다 괴물이 돼요. 괴물. 교만해져요. 성경도 모르면서 부분적인 것만 알면서 자기는 다 알았대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요, 내가 모른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누구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광명의 새벽별. 그럼 뭐예요? 다윗은 광명한 새벽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광명한 새벽별인 거예요. 본문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내게 오신 구원자, 그 복음을 내게 전해주려고 오신 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이 두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 이들에게 최후 열린 구원의 문인 거예요.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이 그것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들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안 죽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죽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쉰다,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지만 그 영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오실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살아계신 현실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뜨고 천국문이 열리고 그 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이들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복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보다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두 소경보다 우리에게는 더 침노할 권세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내 이름이 기록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믿음만큼 역사하심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은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뭐죠? 다윗의 뿌리는 구원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이들은 그걸 믿었고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까지 약속받는 데 끝났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주님이 계신 좌우에 계신 장자들의 총회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은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하라면 따라하세요. 뻗대지 말고. 뻗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뻗대봤자 자기들 손해입니다.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실로와 모세의 두 소경학, 그 소경학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뭘 말하냐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 아니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세상이 내 말대로 안 될까? 왜 내 새끼들도 내 말대로 안 될까? 왜 내 남편마저 내 말대로 안 할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말하면 안 해버려. 그건 뭔 심보요? 기분 좋다가도 내가 말하면 성질내. 뭔 심보요? 왜 그렇게 됐어? 남의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코를 삐뚤어도 안 들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일제히 개벽합니다.
근데 내 말은 콩알도 내 말 안 들어. 깨알 하나도 내 말 안 들어. 개새끼도 내 말 안 들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수양관 건축하는 중에 공사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비 오기 때문에 일 오늘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가, 도착하면은 비 그쳐. 아니요, 일기예보에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는데요. 뭐 잠만 말고 가. 인부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 공사 책임진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가, 데리고 가. 근데 신기하죠? 출발해서 절반 조금 더 갔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이미 땅이 햇볕에 말라가지고 공사하기 딱 좋게. 비가 안 왔었으면 먼지가 많이 나죠. 먼지 안 나고 딱 일하기 좋게 기가 막히게 바닥이 미끄럽지도 않으면서 먼지도 안 나면서 딱 좋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일을 기분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누구신데 저렇게 일기까지도 조절하시나? 그래서 일기예보 앱을 켜보니까 일기예보에는 지금도 비 오는 거로 돼 있어요. 비 오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긴 비가 안 와.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에? 구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지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겨자씨라는 것은 그 믿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9절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에 깃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안식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쉬지 못하고 아등바등할까? 말씀을 주는데도 왜 말씀 안에서 저렇게 아등바등할까? 깃들일 가지가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깃들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말씀, 장자들의 총회의 말씀이 저들에게 왜 복이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릴 때 장작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겨자씨인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서 힘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2렙돈은 한 고도란트라 그랬어요. 이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받으신 영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양을 많이 드렸으므로 본인들은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억지 않으셨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드렸으므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리셨다고 천국의 가장 큰 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으로 작은 떡 한 조각이 이 선지자에게 드렸던 이것이 겨자씨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풍족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뭄에 허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뭄에 힘들어했습니다. 가뭄에 고달파했습니다. 가뭄에 배고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풍족히 지냈습니다. IMF와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창조자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 창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된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더 해달라고.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물질 기도, 사업 기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물질, 사업 다 잘 돼요. 다 풀려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 모든 것을 푸는 권세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풀어주셨는데. 두수경이 믿은 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하외다 라는 고백 속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실로암모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을 것이요, 개울에 가서 씻으라면 씻을 것이요, 바다에 가서 씻으라면 씻을 것이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에 고백한 겁니다. 그리할 줄 믿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본문 9장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들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데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돌아다녔어요. 왠지 아십니까? 못 참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9장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몸에 품고서 어떻게 복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송곳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송곳이 어떻게 해서 호주머니 안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밖으로 뚫고 나오잖아요. 불을 뿜어보세요. 불이 옷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모든 죄가 탑니다. 모든 저주가 탑니다. 모든 질병이 타버립니다. 새롭게 됩니다.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읍시다.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 받읍시다. 힘드십니까? 성령의 불 받읍시다. 성령의 불. 아가서 8장 6절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누구를 뭐같이 품어요? 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같이 품어요? 도장.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전 진역을 덮고 지키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40년 동안 질병이 걸리지 않고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히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기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소경들에게 이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증거되니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두 눈을 어루만지니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눈 뜬 것이 증거다. 그분이 내 눈을 만져주셨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우리가 날마다 암송했던 그 메시아다. 만났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거, 그동안 섭섭했던 거, 그동안 속상했던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말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덤덤히 말하는데요, 중간쯤 가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옆에가 핏대가 서면서 열받아요. 왜죠? 옛날 게 다 생각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떨면서 말해. 나중에 끝에 끝나자면 열받았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말하면 내가 평정을 깨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 심장이 벌렁이고 뛰고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불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될 거예요. 어떻게 말 안 합니까? 어떻게? 이 두 경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 소리는요, 예수님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하늘 안방 시대나 우리에게 말의 자유가 없을 때요, 말하면 잡혀가니까 그걸 노래로 불렀어요. 댕기 노래. 그런 게 다 그때 당시 그런 노래였어요. 댕기풀이 노래 이런 것들. 왜? 일본 놈들은 이게 그냥 말하면 잡혀가니까. 근데 이들은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맞아. 그분이 맞아. 내가 만났어. 나 눈 떴어. 나 누군지 알지?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면 귀신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진실함이에요. 내 속에 정직함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면 구하셔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듯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구한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두 소경의 즐거움은 눈뜬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천국이 열렸어요. 소망이 열렸어요. 여러분,
소경으로 있을 때나 눈 뜰 때나 이들의 생활의 형편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취직이란 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눈 감았을 때보다 눈 떴을 때가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왜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경일 때는 상대적으로 부유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나의 상황은 못 보입니다. 그러다 눈 뜨면 세상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부유함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저울질이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두 눈을 뜨자는 것은 부자들의 부유함을 보고자 눈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눈뜨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들은 남들이 보는 거 보면서 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시작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뜨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내가 소경이었던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그렇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허무한 것뿐이라, 아, 세상이 다 허무하구나.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죄악투성이구나.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이들은 눈 뜬 후에 예수님만 따르게 된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봤자 죄만 지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불러요. 괜찮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조용조용 말하는 것도 좋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었다면 눈 떠야 돼요. 세상 것 보라고 눈 뜬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나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나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